2026년 1월 4일 제1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디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사 세상의 어둠과 내 안의 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세웠던 결심을 잊지 않고 올해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꾸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게으른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얼마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마지막 그 하나가 모자라 그동안 쌓은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애써 만든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만 소중하게 여기다가 다른 이의 소중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사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놀 때는 놀아야 해서 바쁘고 내 일을 할 때는 일을 한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사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사 거짓과 탐욕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태해질 때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9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난 오늘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력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김영수 성도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주사님, 박선미 집사님, 백유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새해 감사헌금 어영순 권사님, 성금란 권사님, 백유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영민 집사님 드리셨고요. 성탄 감사헌금 오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봉성 한수 집사님, 송정윤 청년, 오원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리니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교회 문 앞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카톡이 됐든 문자로 됐든 스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수요일 예배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 30분에서 저녁 8시로 바뀝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그동안 계속 5년 동안 드렸었는데요. 이제 시간을 한번 바꿔서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했던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듬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오전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어가지고 한번 좀 바꿔서 저녁에 하면은 또 얼마만큼 사람이 모일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른 때 좀 할 수 없는 주제별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유적지를 쭉 이제 훑어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적지,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은 유적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서울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서울 빼고 인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이제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를 지나 경남을 지나 경북을 지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구 동산의료원 그쪽을 했었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으로 강화도에 있는 선교사 휴양지 그쪽까지 화진포 휴양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교사 유적지 탐방은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일 날은 약간 테마별로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조금 흥미 있게 그러면서 좀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요일 저녁 시간 말씀도 공부하고 기독교 전통도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귀한 지식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 곁에서 머물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영혼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오니 나 또한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삶의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이 비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사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은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 혼자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으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 저렇게 삶이 풍성해졌구나, 저 사람이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니 저렇게 다른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로와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기적의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려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곳을 나의 회막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자, 우리는 흔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인간 안 변한다,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학자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다만 사람이 변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심히 공부해야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사람이 변하는가? 7년을 공부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자, 7년. 그러면 7년 동안 하루 몇 시간을 공부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면 조선 시대에는 이게 유학자들이 만든 나라여서 조선 시대 모든 시스템이 다 유학의 이념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그 임금의 다음 임금이 될 세자는 그 유학자들의 이상을 구현하는 인물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 여러 가지 논담이 있거나 공부를 계속했던 이유도 유학자들은 계속해서 토론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혹한 가혹한 규정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게 적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자예요. 세자. 그래서 세자는 이 조선시대 모든 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의 형태를 취해야 됐는데 5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스승이 20명이었고 하루 최소 7시간에서 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공부 시작하는 때가 언제면 새벽 3시부터예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하고 저녁에 끝나는 게 세자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끝날 때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누웠을 때 옆에서 야간 스승님이 있어요. 야간 스승님이 오늘 하루 배웠던 걸 계속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 봐야 됐습니다. 쪽지 시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 세자 책봉 됐다가 세자에서 임금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일찍 죽었어요. 문종, 단종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세자 출신의 왕이 누구냐면은 연산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부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 6일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7년은 몇 시간이냐? 2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2만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2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2만 시간 정도면 사람이 바뀌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죠.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 즉 하루에 3시간씩 약 10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하면 다들 뭐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미숙한 사람도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피아노를 칠 줄 모르지만 피아노를 연주곡을 좋아하는데 그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라 캠파넬라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게 리스트가 당시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곡을 듣고 아, 나도 저런 바이올린 곡을 아예 피아노로 악보를 따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라 캠파넬라 작은 종이라는 곡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 중 하나일 겁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채팅 사이트 가보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면은 라 캠파넬라를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 답글에 친절하게 하루에 1시간씩 20년만 하면은 혹시 몰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천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뭐 천재들의 이야기, 천재들의 영화를 보면서 쟤는 좋겠다, 금방금방 무언가를 이루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천재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인 겁니다. 그 일을 꾸준하게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언가를 업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 변화를 위한 2만 시간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교회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과거의 내 죄악과 과거의 내 습관과 과거의 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을 덜 들여서 그렇습니다. 자, 변화를 위한 2만 시간의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 우리가 딱 1시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오고 가고 인사하고 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 제가 2시간 잡아드렸어요. 2시간 잡으면은 1년에 110시간. 이것도 송구형 심에 포함이에요. 그러면 대략 181년 걸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왜 변하지 못하는가?
시간을 덜 들여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럼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몇 년 걸리냐? 36년 걸려요. 36년.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은 18년 걸립니다. 18년. 자, 우리가 왜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을까요? 왜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못했는가? 시간을 적게 들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 어떤 분야든지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운동을 시작하니까 오늘 하루 동안 10kg 빠지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럼 죽어요. 꾸준하게 1년을 운동해야 10kg 빠질까 말까 할 겁니다. 2년, 3년, 4년 운동해야 겨우 뭔가 태가 날 겁니다. 공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나를 바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모세는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회막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모세의 일상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 아파트 1층에 유치원, 애기 타가소라고 해야 되나? 그때 애기들 보호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낮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한 10명, 15명이 서로 손을 잡고 뚝딱뚝딱 걸어가고 있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자, 사람이 줄을 맞춰 걷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100명이 되면 더 어렵고요. 1000명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10,000명 단위, 10만 명 단위의 인간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통제하고 뭐하고 하는 것만도 온 신경이 집중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뭔가를 생필품을 꾸려 가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해야 되고 대소변이나 그런 거 어떻게 할 겁니다. 몇십만 명이 움직인다는 건 그야말로 도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도시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의 바쁨에 대해서 장인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짧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자기에게 온다. 이게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매일매일이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회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회막이 무엇인가? 본문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 회막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로 회막은 그냥 모일 회자에 장막 막자를 쓰지만 히브리어 모에드 오엘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제사, 약정, 협정, 언약을 뜻하는 말로서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것.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에드 오엘은 뭘 뜻하냐면 지금 모세가 개인 기도하러 회막 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저쪽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 텐트를 들고 진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에드 오엘, 하나님께 지금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간 거예요. 아니 날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왜 그래? 성막에서 드리는 그날의 제사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기한테.
예를 들어 매일매일 소제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예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게 모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루에 1시간 갖고는 안 되겠어. 나는 하루에 2시간 아니 3시간을 기도해야 돼. 그렇게 정신없고 그렇게 바쁜데도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마어마한 과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천재냐면요, 그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린 사람입니다. 이거 원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천재예요. 자,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도 정말 당시에 많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루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도 많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어떻게 됩니까? 묻는 사람도 많았고, 편지 쓰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설교 쓰고 정말 정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나의 일상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요, 송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접촉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려놔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갑니다. 이 7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앙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카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얻으려고 노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자, 하나님을 더욱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했어요? 함께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날의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요. 교회에서 하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만으로는 부족해요. 아, 내가 더 예배드려야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세가 예배드리기 위해 나갔던 그 회막,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들,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오늘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위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사람들 주택단지와 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택단지와 가까워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웬만하면 문 열어놓고 다니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늘려갈수록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도 내 삶 가운데 빨리 임하는 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의 시간을 늘려가면 이 기적과 은사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갑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그곳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부모가 예배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자식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늘려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구원받길 바라신다?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94세 되신 장로님이세요. 자, 이 아버지 장로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자녀들을 단 한 가지 원칙만 갖고 키우셨어요. 예배 빠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예배 빠지는 건 절대로 안 돼. 자, 그 가정에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자녀를 키웠고 손주를 키웠고 증손자까지 갔어요.
제가 이 가정 이분들이 명절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분 손주 며느리죠. 그 장로님 손주 며느리. 그 장로님 손주 며느리가 올해 31살쯤 됐나? 이제 결혼한 지 5년 됐으니까 20대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이 친구는 명절 전날, 그러니까 설 명절, 추석 명절 전날 그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음식을 해요.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집안 며느리, 손주매 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 집안의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해외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줌으로 연결해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줌 연결한 모습 보고 진짜 경악했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 할아버지 장로님, 94세 되신 이 장로님이 그 원칙을 갖고 아들 키우고 딸을 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손자를 제가 알아요. 청년 때 봤으니까.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 믿지 않아요. 솔직히 말로.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배를 거르는 걸 본 적이 없고 11조를 거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세우니까 믿음의 풍토가 내려가더라고요. 왜 나의 다음 세대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접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늘려가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설교 때 당신 얘기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금요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75세 되신 이제 할머니가 밤에 교회 뚫레뚫레 가는 게 전 되게 사실 걱정되고 좀 싫어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 30대 시절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철야 기도가 진짜 금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거를 하고 토요일 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으니까 토요일 날 그러면 그렇게 마친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희 깨워서 학교 보내고 본인은 그때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한 하루에 반나절 이상은 아파가지고 밤새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몸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심지어는 그 교회에는 한동안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었는데도 혼자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희 외할머니가 금요 철야 기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금요 철야 기도하다가 교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33살 때, 젊을 때죠. 자,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봤으니까 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내 마지막이 어디서 어떤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그곳에서 부름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병문안을 많이 가고 특히 마지막 상태에 있는 성도들 병문안 참 많이 갑니다. 의식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손 들고 찬양하다가 그렇게 잠들듯이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그때를 위해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지막 모습을 위해서. 그 마지막 모습이 나의 자식들에게 이정표가 돼주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기도하다 하늘나라 갔어. 그럼 나도 기도하다 하늘나라 가야지. 우리 엄마 예배 드리시다가 예배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그럼 나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야지.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하튼 간에 온갖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그분도. 그런데도 교회를 계속 다니세요. 교회에서 성도한테 사기도 당하고요. 목사한테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교회를 안 떠난 이유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 가다 새벽 기도 장에서 거기서 심장마비로 세상 떠난 우리 엄마. 천국 가 있겠지.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그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정표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쌓아두는 시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쌓아두는 시간은 반드시 그 맛과 향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흑백 요리사 2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상당히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출연진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보면은 요리사들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레이어. 자, 음식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쌓는 것을 넘어서 뭐 맛을 입체적으로 막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방법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만 이렇게 복잡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막립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해요. 자, 여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 손정은 셰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 가게에서 꽤 오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오래 하고 나서 이제는 경험도 쌓았으니 이제 내 가게를 내야겠다 하고 내 가게를 시작했는데 내놓은 음식이 그야말로 형편없었대요. 자기 기준에서.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게 절망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직원이 사진으로 찍은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자, 맛을 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자기 가게 오픈했는데도 어렵잖아요. 자, 음식 하나의 맛을 내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의 주변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접촉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애써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공부라고 하는 한자어,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어, 이제 일본어로는 뱅쿄라고 읽는데 이게 한자어로 읽으면 면강입니다. 면강. 부지런할 면자에 강할 강자를 씁니다. 공부는 부지런하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대충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몸이 힘들어요. 지쳐요. 압니다. 이해합니다. 힘드실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드니까 안 된다?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옛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은 40일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40일의 특별한 시간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는데 40일의 시간이 걸렸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시간도 40일이고 부하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시간도 40일이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40일이고 노아 때 비가 내린 시간 또한 40일입니다. 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적어도 약간의 습관을 들이는 데는 40일 정도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인턴십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최소한 2달은 해야 욕먹지 않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속에서 뭐 많은 사람이 나오겠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멀뚱하니 앉았다가 그냥 주여 했다가 주기도 한두 번 했다가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쌓여서 비로소 내 주여, 내 아버지여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글이 만들어지고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 건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저 믿음의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 탑을 반드시 쌓아 나가야만 우리는 어떠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라는 게 있어요. 되게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쿵푸 팬더 1이 참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이 팬더 2가 용의 전사로 발탁이 돼가지고 쿵푸를 배우죠. 자, 이 용의 비법서를 발견을 했는데 만약 그냥 성질 급한 우리라면 아니 비법서도 발견했겠다, 용의 전사도 됐겠다, 혼자서 적을 무찌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쿵푸 팬더 1의 묘미가 뭐냐면 이 푸가 쿵푸를 수련하는 게 묘미예요. 얘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 스승이 이 음식 좋아하는 걸 미끼로 삼아가지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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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쿵푸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쿵푸가 쌓이니까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발탁됐다고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쿵푸 공부가 쌓인 거예요. 쿵푸가 공부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쿵푸 공부가 쌓이지 않으면 자격증은 주어졌지만 활용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올 한 해 기도를 결단하시고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어떻게 해서든 내 일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하십시오.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해주신 그 핸디 인테리어 사장님 계시는데 이분이 저쪽 쌍용동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결혼하고 예수 믿으셨어요. 늦게 믿었어요. 근데 늦게 믿으면 뜨겁게 믿어요. 이분이 나이가 얼추 저랑 비슷하실 텐데 혼자서 인테리어 업자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는 곳마다 요만한 블루투스 스피커에다가 매번 복음성가 들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일 맡긴 분들 중에 그 싫어하는 분도 계시대요. 아, 좀 그런 것 좀 그만 들어, 재수없게. 이런 분도 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 계속해요. 그런데도 이분이 일감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일을 잘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안 그러고서는 그분이 천한 바깥 일을 하지도 않거든요. 일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자리에서 최대한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6년 정말로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예배의 시간을 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취하여 정말 내 삶 그 자체가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1편 19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갑시다. 그렇게 늘려갈 때 우리는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신비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기대하며 그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상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를 결단하겠습니다 예배를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저 주일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그 시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사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기도를 결단합니다 2020년 예배를 결단합니다 그저 한 주일에 한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수요일 저녁을 함께하며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의 개인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기도드리는 그 시간 주여 옆에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지체되고 핑계대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동안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거룩한 기적과 회복의 역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기도를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하겠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주님께 가까이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당신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소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계속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더욱 자주 나아가 주님과 만난 시간을 더욱 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반드시 취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